아,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의 존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싸우니 이 시간 하나님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을 찾을 만한 그러한 진리로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어둠의 권세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성전에 가득 채워주시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전하는 자가 심히도 부족하오니 주여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듣는 저희들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 주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대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의 존전을 찾고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신령하는 종이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7대 절기,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요 쉬워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이게 원어를 보면 아주 감춰진 것이 아니라 아는 자에게는 깨달을 만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정하신 1년 안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모든 절기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6월절이 바로 그 유대 그 달력으로 보면 1월 14일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렇지요? 6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죠. 곧 이때 무교절의 특징이 뭐냐면 맛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너의 구원, 이것을 묵상하면서 세속적인 기쁨과 맛에 빠져 살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날, 그죠? 안식구 첫날, 곧 유대인들에게서 보면 안식구 첫날은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월 16일 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의미로 초실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보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4절 5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함께 읽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얘기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서 어려운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물과 세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 세례예요. 그지요? 성령 세례는요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성령 세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2장을 보세요. 2장 1절과 4절입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또 그 외에 120 문도가 함께 모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셨고 누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은혜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근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그 영혼이 바뀐 거예요. 영혼이. 그전에는 두렵고 겁쟁이였던 그런 베드로, 사도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뭐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 교회의 뜻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친구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제일 먼저 받으신 분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그래서 교회 시대 전체에 신부가 시작된 거예요. 신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성경에서는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리 수확의 그 계절을 쭉 지나면서 계속해서 뭐를 해요? 보리 수확을 하잖아요. 보리 수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 보리를 거뒀다. 그러면 그 처음에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보리 수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처음 열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미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상반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상반절. 자, 이 말씀을 증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상반절입니다. 맥추절 곧 오순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성도들의 추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지금은 구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맥추절, 보리 수확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추수하시는 모형의 의미로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장을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기 순서가 나오지요.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례가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추수의 의미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선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부활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 누가 제일 처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디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 그러면 이 휴거 사건의 자격을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엄청난 오류입니다. 그래서 12제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성령 세례받은 12제자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서문학교의 폴리카,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디모데, 이런 분들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았고, 또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뀐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에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꽤 계십니다. 이세종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연필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계셨어요.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바뀌어서. 죄의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세요. 익은 열매. 그럼 우리는 큰일 나네. 우리는 언제 익어지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늘 회개하고. 그러면 뭐가 가깝다? 천국이 가까워진다. 이 천국이, 눈에 보이는 천국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행실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거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권력을 쌓아놓고 치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요,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익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두 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세 번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 열매들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심판대를 가죠. 그러니까 엄청난 한국의 이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휴거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다들 돌아가시면 바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올바르게. 그러면서 그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이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이게 성령의 내주 합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을 넘나들면서 그 모든 열쇠와 키가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이것을 꿰어 맞힐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속한 자들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부활을 시키시는, 부활에 몸을 입히시는 그 타임은 딱 두 번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해서.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이것을 잘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열매가 뭐며, 그러면 마지막 열매는 뭔지.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 이 절기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7대 절기는요, 마치 성경을 보는 망원경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이 뭐냐? 부활이 마지막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바로 이 나라 이때의 특징이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곧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곧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 라는 거예요. 이 왕노릇이라는 이 단어가요, 바로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옵니다. 6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왕권을 나누어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분들이고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몇 명이냐 하는 그 숫자가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마주종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계속해서 불면서 이 나팔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어떻게 오세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세요. 자, 그 말씀이요, 그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 이 땅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부터 다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그렇지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분들을 다 부활의 몸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남아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신 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까지 끌어올리시면 이제는 이 땅에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중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공중 강림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혼자 오세요. 자세히 보세요. 그렇죠? 다른 분들이 안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세요. 예수님이 혼자 오세요. 천사들을 이끌고. 그렇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이 혼자 오세요? 누구랑 같이 오세요? 같이 와요. 그렇죠? 그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그러세요. 바로 이 성도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신부들이랑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두 번 오시네?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공중에 강림하시면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고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직접.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에요. 기간.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24장에는 이게 바로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 네, 세상 끝. 그러면서 이 말씀을 풀으려면요,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시간의 흐름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시고 진리를 사모하시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공중강림 사건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지상 재림의 사건 사이에 그 기간이요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이 있는데 7년 동안에 7개의 나팔이 부러지는 기간이 바로 나팔절의 실제 의미예요. 그래서 나팔을 보시잖아요. 여기. 그죠? 전쟁의 나팔 소리예요. 이 땅에 7개의 나팔 재앙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기간이요 바로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이 추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추수가 언제 끝나냐면 속죄일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곧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추수됐었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익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7개 나팔 재앙이 지나는 동안에 두 번째, 세 번째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저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징조들이 마구마구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지막 때 징조를 저는 지난 5월 18일 날 미국 정부가 UFO가 있다 이렇게 공식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외계 생명체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떠들어댈 겁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또 전 세계에 공인된 그런 미디어들이 또 인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탄의 전략의 마지막 스테이지가 외계의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5월 18일 날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전 세계에.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제가 이것을 2009년도에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들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들이고 두 번째 익은 열매들이에요. 또한 세 번째 익은 열매예요. 그래서 이 열매들을 추수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세상은요 점점 더 복음과 진리와 멀어져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나팔절 곧 7년 동안에 주님께서는 두 번째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십니다. 이 두 번째 익은 열매들이 누구냐? 이 7년의 환란 기간 동안 곧 7개의 나팔이 부러지는 기간 동안에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한 성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의 14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바로 7년 환란의 꽃이에요. 꽃. 계시록 1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곡식을 거두는데
어떤 곡식을 거둬요? 익은 곡식. 다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익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완전히 정결케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행실이 거룩하고 정결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짓, 발짓까지도 거룩해져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야지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추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요,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 7년의 목적을 계시록 7장 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봐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셀 수가 있었어요. 숫자가 그래도 셀 수는 있었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셀 수 있었어요. 그런데 7장 9절에 보니까 엄청 많은 흰옷을 입고 나오는 무리가 있는데 도저히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24분의 장로님들 중에 한 분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저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서 나왔다고 해요? 큰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큰 환란이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기간이라는 거예요. 정결케 할 기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악 세상을 깨끗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5장서부터는 교회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름만 나와요. 어린 양. 곧 예수님이 등장 안 하고 어린 양의 이름만 등장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 바로 온 세상을, 모든 인류를 속죄하시는 기간이에요. 속죄 기간. 그래서 나팔을 부시고 곧바로 속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강림으로 시작해서 곧 지상 재림까지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정결케 하고 죄악 세상 심판하시고, 그치요? 그러면 이 죄악 세상이 심판되고 성도들은 추수되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을요, 교회 시대 동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고, 그죠? 7년 환란에는 순교자 두 번째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고, 그러면 세 번째 익은 열매도 있나요? 네, 있어요. 곧 뭐예요?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7년 환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7년을 살아서 버틴 사람들, 버틴 성도들을 얘기해요. 살아남아있기만 하면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래서 편법이 쓰면 안 돼요. 편법.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안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40년을 살아냈듯이 이 7년 이 환란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감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구원은 받을 자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서 그렇게 두려운 환란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나만 믿으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세 종류라는 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또 그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보면 세 종류가 나와요.
세 종류. 그래서 광야에서 세 종류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분류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여보내세요?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속한 누구예요? 레위인들. 바로 제사장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들. 곧 레위인들이 7년 환란에 순교하신 순교자들. 두 번째 익은 열매들이에요. 이분들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라고 그러면서 첫째 부활이네요? 맞아요. 첫째 부활로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오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부활을 입히시고 그 부활 입은 사람들을 어디로 들여보내세요? 천년왕국에 들여보시는 거예요. 살아남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로 살아남은 분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지요? 마치 성령 세례를 주신 12 제자들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뿌리를 뽑아버려요. 그리고서는 어디에 들여보내세요? 천년왕국에. 이렇게 세 부류의 성도를 천년왕국에 들여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형이 바로 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이 끝나면, 곧 7년의 속죄 기간이 끝나면 장막절로 들어갑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막절은요, 이름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초막절과 수장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레위기 23장 34절에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미가 다릅니다. 곧 이 장막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 땅에 사는 광야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예요. 이해되세요? 이 땅에 살아있는 광야 성도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장막절은요? 초막절과 장막절이 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그 기간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들의 영원한 장막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이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이죠. 영원한 천국 장막이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또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수장절이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아까 본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고 널려져 있으니까 이것을 조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뭐예요? 추수예요. 다 추수의 의미예요. 절기가.
그래서 여기에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안 해요. 그치요? 뭐라 그래요? 연말에 1년 끝날 즈음에 이제 수확기가 끝나갈 때에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때쯤에 이제는 밭에서 다 열매를 거두라 이 말이에요. 거두라. 거두어서 어떻게 해라? 저장해라. 이 말씀이 그 수장절의 의미가 뭐냐? 완전히 추수가 끝났다는 의미의 절기예요. 이제는 추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을 통해서 추수가 끝나고 이 장막절이 곧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교회 시대 동안에 처음 익은 열매들, 그지요? 오순절 교회 시대 동안에 처음 익은 열매들, 나팔절 기간, 곧 7년 기간 동안에 두 번째 익은 열매, 7년 기간 동안에 육체로 살아남으신 분들, 이렇게 세 부류의 성도들을 여기다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천년왕국. 그래서 이 장막절이 끝납니다. 끝나고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해서 7일째 지키고 8일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8일째는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이 거룩한 성회가 뭐냐? 큰 회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누구나 다 참여해야 돼요.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집 같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막 책망하시고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예복. 이 예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옷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흰옷, 두루마기, 세마포 이런 거. 그래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행위로 상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상 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가 정결해졌느냐에 따라서 처음 익은 열매로, 두 번째 익은 열매로, 세 번째 익은 열매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죄악세상 이런 죄악세상에서 태어난 분들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은 죄 없는 세상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판받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아서 들어간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 절대 안 받아요. 심판은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은요 딱 한 번이에요. 살아서 끝내든지 아니면 죽어서라도 끝내지 못하면 심판대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 회합, 8째 날 큰 모임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8번째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7대 명절, 7대 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자 7월 달로 다 끝나요. 추수가 끝나고 큰 회합이 끝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면요 계시록 마지막 21장 이후로 쭉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제 소멸되고 물질 세계를 소멸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기념하라 해서 수전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수전절의 의미가 뭐냐? 빛의 절기예요. 빛의 절기. 영원한 빛의,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전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영원히 천국 생활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 절기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천국 곧 내세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사도신경에도요 이게 나와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령을 믿으면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가 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자, 성령을 믿사오면 그렇죠? 이게 순서예요.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예요. 그렇죠?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영원한 천국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이루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렇죠? 성도가 서로 교통해요. 성령님께서 계속 일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로 교회 시대 동안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뭐예요? 속죄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장막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그지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절기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또 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려고 뭐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상한 또 교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을 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가 이해가 안 되냐? 이게 유물론적 사고관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돌들로도 일으켜 세워가지고 생명을 주시고 마른 뼈도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심각한 시대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저희를 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지,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왜 있다고 하는지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곧 나팔이 부러질 거예요. 이 땅의 징조들, 마지막 때 징조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지금 교회 시대가 지나고 환란기가 지나고 천년 왕국 시대가 지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걸 전부 다 지금 마귀, 사단, 이단의 그 종파들이 이걸 가지고 다 왜곡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나팔절이 남아져 있어요. 7년에 7개 나팔이 남아져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대속죄. 대속죄를 통해서 어딜 들어가요? 천년왕국 영원한 신천신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올바로 알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성령께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장에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장에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나오지. 자, 3장 2절에서 4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비밀이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공중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영계로 보내셔서 휴거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는 7 나팔 재앙이 불어닥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을 통한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당부드리기는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으로 사시면 안 돼요. 저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실족하고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관계가 끊어져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떠나 사시면 안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디에 있으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잠에 들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여러분 걱정이 없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시는 복된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이 철저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여서 몸과 마음의 행실이 정결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러한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신령한 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 210장을 드리겠습니다.